꽃길, 가시밭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지는 것 없이 어떤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이 십자가가 있어야지, 다른 말로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죠.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리고 이어서 진행된 이 패럴림픽, 장애올림픽이죠. 거기 모든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고통의 땀방울을 흘리니까 정말 몇 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해서 그 땀방울에 노력으로 말미암아 메달을 거머쥐는 것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저 값싼 복음의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던 것,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던 것,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 우주 만물을 다 팔았어도 살 수 없는 구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구원의 값을 지불한 게 아니고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도저히 갚아낼 수 없는 절대적인 도움, 그것을 받은 것이 바로 은혜죠. 조금 전에 우리가 성만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식에 동참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죄악의 삭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불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죄를 청산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이죠. 바로 그 죄악의 값을 완불하는 은혜의 서막을 여는 사건이 바로 종려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건이죠. 어느 목사님은 이 종려 사건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의 주님의 입성은 행복의 원천길이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 우리의 구원의 서막을 여는 행복의 원천길이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과 7절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왜 하필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까? 좀 근사하게 백마를 타든지, 왕들이 타는, 이따가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호산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으로 지금 영접하고 있는 이 무리 앞에서 그럴싸한 이 백마를 탁 타고, 왕이 타는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제자들을 시켜서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거기 타십니다. 왜 하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죠. 4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4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 한다고요? 이루려. 자, 선지자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선지자는 구약을 상징하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구약에 그토록 이야기했던 메시아,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5절에 어떻게 예언했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선지자 스가랴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세상의 군주처럼 압제와 굴림의 왕이 아니라 철권 통치하는 피해 통치를 하는 그런 제왕이 아니라 겸손과 샬롬의 왕, 평화를 주러 오시는 왕의 입성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것, 겸손의 왕,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빌보스 2장 8절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 굴림의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성경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시면 나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데 멍에 매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대신 지는 동물, 그게 나귀입니다. 나귀에다가 멍에를 매게 하고 그리고 짐을 실잖아요. 여러분, 그림들 가운데 보시면 나귀에다가 짐을 꽉 실어서 가는 장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귀는 이 노동의 상징이고 또 운송의 상징이죠. 이 사람들이 매야 될 짐을 나귀가 대신 지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죠. 순전한 어린 나귀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의 멍에를 대신 매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신약의 세례 요한이 이런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정확하게 선포하거든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첫 걸음 들어오실 때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유대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영원한 사망의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고통당할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자신의 안위를 지켜줄, 인생의 문제와 시름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환호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죠.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압제에서, 로마의 폭정에서 민족을 구원할 영웅, 슈퍼스타,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죠.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요세푸스 학자에 의하면 예루살렘 당시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명절이잖아요. 명절. 대개 명절 때는 300만의 인구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20만 명. 여러분이 기장 읍내 인구 6만 명 채 안 되죠. 6만 명의 인구가 기장 읍에 나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4만 명. 그런데 순례자들까지 해서 20만 명.
20만 명이 나와서 여러분 가지를 꺾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땅에다 펼치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 대단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말씀인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 사랑의 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단한 열기, 뜨거움. 14만 명, 아니 20만 명의 사람들이 거의 다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이런 왕으로 대접하는 그 장면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꽃길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꽃길. 사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오늘 이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나라가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나라를 구해줄 영웅,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 지도자, 그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박수와 환호갈채와 즐거운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호산나 호산나, 곳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하나님 우리를 이 압박 속에서 해방하시는군요. 기쁨의 찬성을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외침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들이 환호하며 갈채하고 있습니까?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자, 똑같은 호산나 종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기적사건. 이 정도의 인물이면, 죽은 사람도 살릴 만한 인물이면 이 사람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독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내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풀려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갈채하고, 반대로 내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 나의 기대치가 사라지면 마치 유대 백성들처럼 그렇게 환호했던 유대 백성들,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주님을 대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꽃길 위에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슈퍼스타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유대인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이 예루살렘의 종려 입성, 육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꽃길의 환영이죠. 대단한 잔치, 대단한 열기, 대단한 환호, 대단한 박수 갈채가 넘쳐나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귀를 타고 걷는 실제 그 길에 사실은 영적으로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로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꽃길 위를 걷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꽃길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꽃길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의 길이며 죽음의 길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랑하는 옥토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시밭길은 가시밭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풍요한 역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길 끝에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느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박수갈채하고 환호하고 또 우리에게 기대치를 가지는 꽃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시밭길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지금 우리 인생, 비록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수모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의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먼저 걸음을 옮기셨던 가시밭길의 걸음을 옮기셨던 예수님을 떠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고통의 길이었지만 주님은 그 고통의 길, 십자가 길, 가시밭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통의 현장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갈 때 그 길 마지막 끝에는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옥토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걸음걸음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치를 가질 때는 마치 꽃길이 열려지는 것 같지만 기대치가 사라지면 가시밭길로 바뀌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설령 가시밭길의 인생 위에 걸음을 옮긴다 할지라도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먼저 나보다도 가시밭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이 종려주인 그 주님의 길을 그대로 쫓아가므로 생명의 면류관을 거머쥐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꽃길을 걸으신 주님, 실제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대중들 앞에 반응하시지 않고 묵묵하게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토교의 모든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요구하는 꽃길을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시밭길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거머쥐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끝까지 걸음을 걷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